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아멘. 20년 만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있지만 형제들은 설마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들을 첩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은 왜 그랬을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데 대한 보복으로 그랬을까? 아마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형들이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그토록 비정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나 그들이 이제 좀 변해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6절 말씀. 당신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게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는 충분히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처럼 혹시 베냐민의 생사 여부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이 살아있다면 이집트로 데려와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나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그런 인간적인 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흘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첩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아주 난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요구대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자기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흘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형제들을 보자 어찌 분한 마음이 없을 수 있겠으며 노예로 팔려온 그 기나긴 억울한 세월들에 대한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화도 났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형들을 다시 방면할 수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는 이제 형제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나에게 그럴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으며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 사람, 내 평생에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분노의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본성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모든 해석과 행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꿈의 해몽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요셉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일의 해석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생각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의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는 것이 늘 모든 일의 해석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환경에 두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도 주셨고 이런 기쁨도 주셨고 이런 건강도 주셨고 이런 실패도 주셨고 질병도 주셨을까? 모든 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앞으로 나간 사람이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가치관이며 신앙인의 인생이고 신앙 인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크리스찬,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사흘이 지난 다음에 형들에게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말함으로써 그래도 믿음이 있건 없건 이 요셉의 형들도 그래도 가나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마음에 아마 조금은 안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내 감정이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억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지금 행하는 것이라는 말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도 안심하게 됐죠. 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어디 가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갑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려다가도 저 교회가 있는 걸 보면 아, 교회 다니십니까? 하는 뭔가 그 물건에 대한 신임이 더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그 가게에 대한 그런 신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번 한 약속, 하나님 이름으로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굴 죽이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을 살리려 하는 말이니 내가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려오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당신들도 하나님 믿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남겨두고 당신들 막내 아우를 이제 가서 얼른 데려오시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원래 요셉이 처음 제안한 것은 한 명만 고향에 가서 나머지는 다 여기 남아있고 가서 동생 데려와라 그랬는데 이 생각을 바꿉니다. 한 명만 여기 남아있고 다른 사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것은 형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다 많이 가지고 가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취했을 때 형제들도 드디어 마음이 그런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르우벤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갑자기 옛날 죄 짓던 죄책감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노예로 팔아 넘길 때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1절에 그때 르우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르우벤은 요셉에게 그들에게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르우벤은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온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사정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요셉에게 못된 짓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지금 벌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도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모든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거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는 것도 은혜이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은혜이고요.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몽땅 억울한 것뿐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가 억울한 것보다는,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는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나,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나 하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억울함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혹 잘못한 일은 없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이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비정했던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기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자, 23절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대화할 때 자기가 가나안 사람임을 알게 하면 안 되니까 통역을 시켜서 대화했던 거예요. 이 형제들은 이게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건 모르고는 자기들끼리 한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그때 생각이 나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도저히 울음을 참지 못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와서 슬피 엉엉하고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진정하고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의 마음도 아마 많이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랬어요. 요셉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곡식을 넉넉히 주고 아니 가다가 먹을 양식까지 주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 곡식값으로 낸 돈마저도 몰래 자루에 넣어서 다 가지고 가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이미 형제들은 다 용서한 거예요. 도리어 끓어오르는 정,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억울함보다 나의 상처보다 그걸 더 크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 준 일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은 없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몽땅 나는 상처만 받은 피해자이고 항상 나는 억울한 일 투성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인생의 상처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상처 입힌 일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언제나 우리는 내 상처가 더 크고 내가 내 입은 피해가 더 크고 내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눈을 잠시 돌려서 타인의 아픔을 더 크게 볼 줄 알고 내 상처 입은 것보다 내가 그에게 상처 입힌 것은 없는지를 더 크게 보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마음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